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종류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종류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것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좀 없어졌고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들을 다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느냐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쳤는데도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하게 기도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문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도 왜 안 돼? 얼마나 많은 변론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도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종류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어떠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또 사업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 등등, 이것만큼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럼 기도가 아닐까? 예,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상태를 이 아버지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치는데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나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뭔가 한데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믿음이 있다면 된다는데, 야, 그래 믿음 가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고 주님 이름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가. 그 순간 뭔가 얻어맞는 기분이었고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기도에 이 믿음이 얼마만큼 실려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모양은 참 많았고 기도의 시간들은 참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에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설사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기도하면서라도 그 믿음이 내게 생기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 속에도 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의심하고 기도해도 불평하고 기도해도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당장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먼저 하지 않으세요. 먼저 이 아비의 믿음부터 고쳐놓고 아이를 고쳐놓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없어지고 이 상황이 바꿔지기만을 기도하지, 나 자신이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도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믿음이 없겠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믿음이 없겠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겠어?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을 돌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에게는 그런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속에서 똑같은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나에게 기도가 없는데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종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실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것까지 기다리냐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아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나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 믿음 없는 것들이 바꿔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아이를 그 순간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믿음 없는 것 속에 기적을 넣어주신다? 성경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의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든 상황이 어떻게 어렵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의 얼겨 맺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들어간 그 기도가 있다면 해결되어진 줄로 믿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믿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집어넣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 없을 때라도 그 기도 중이라도 믿음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기도가 반드시 기적이 되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의 시간에 나왔다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여 상황이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어려움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갖다가 그 상황을 갖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내가 희망이 없노라. 예, 가장 끔찍한 상황이에요.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욥의 마음은요, 이건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썼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 따라합시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라도, 힘든 상황에 희망이 사라질 때라도 믿음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 중에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기도가 그 기도에 믿음이 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이 죄 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 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역사가 주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 같은 거예요. 그 의인을 누구를 우리들에게 모델로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 17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다 그렇게. 그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질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인간적인 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오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 믿음이 실렸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만 해결되는 줄로 아니까 나에게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실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의 기도를 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 하는데,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맞습니다, 내 아들 고쳐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뭘 따질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외침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랬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고함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고함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믿음 넘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겠는가 하는 것이, 예, 이게 간절함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묻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편한 기도만 있어요. 소리 지르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내는 그 기도 소리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어졌어요. 이 문제를 밀어낼 만한 그 큰 고함 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너무 편하게 침대에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땅바닥에 굴른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졌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쉴 때까지 몸부림쳤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해 보니까 아까 말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바로 전에, 이제 이 기도가 있기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요,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엘리야는요,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서서 기도할 수 없어서 땅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무릎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자세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기도가 많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많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많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편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나는 너무 편한 기도를 하고 있어. 편안한 만큼 삶의 문제는 더 불편해지고 있어. 내 영이 편안해지면 이게 다 편안해져야 되는데, 내가 편해도 너무 편하니까 환경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시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목이 쉴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되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언젠간서부터는 편한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해요. 여러분, 땅에서 튕기는 우리의 무릎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그 자국이 어디 있습니까? 목이 쉰 그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많이, 정말 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이런 기도 갖고 안 되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기도 갖고 안 되잖아요. 사업이 멈춰 있는데,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이 정도 기도해 갖고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신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래요? 큰 응답은요, 그냥 안 돼요. 이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가뭄을 끊어내려고 하면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불편한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서라도 이 불편한 가뭄을 없애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곱은요, 살려가는 몸부림 때문에 그 기도 중에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져도 이 주님을 잡고 놓지 않겠다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질병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요, 엉엉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내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아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요, 술 취한 여자,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몸부림칩니다. 미친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도한 내 모습이 언제 있습니까? 너무 많이 편한 기도로 하니까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 기도해갖고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든 상태보다 10배, 100배 불편함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그때서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를 붙잡고는 귀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붙잡고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기도의 맛을 아는데 왜 지금은 그 기도가 없을까? 너무 편해서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간절함, 미친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간절함, 뭔가 통곡을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진 이 아비에처럼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질러내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반드시 기도하면 해결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다. 형식적인 기도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차라리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형식의 기도는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지속의 기도를 해야 한다. 예, 계속되어지는 기도죠. 오늘 이 아버지가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아마 이 아비가 이 믿음 없다고 하는 책망과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멈췄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기도야말로 기적을 갖고 온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조급한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몇 번 기도했다고 이제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도가 멈춰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 문제가 떠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그 문제를 밀어낼 만한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빨리 기도가 멈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현장, 기도의 현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기 바랍니까?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언젠가는 언제 오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오늘의 내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미래는 지금의 내 기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현재의 기도가 내 미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그 기도를 채우지 않냐면 내 미래는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도우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가 그때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때의 모든 모양은 엄청난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지금의 기도, 과거의 기도가 사자 굴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었다. 그게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오래 기도했다 해도 그 기도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간절함의 기도였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 기도가 멈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기도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 미래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들에게 뭐라고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요? 예, 압니다. 근데 왜 계속 그거를 기도해야 되냐면 그 기도가 감사를 만들고 그 기도가 내 믿음을 만들고 그 기도가 내 삶을 만드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세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8글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요구인 줄 몰라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없고 삶이요, 삶이 곧 기도가 되는 모습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들 속에는요, 그냥 놓여져 있는 기도가 너무 많고 잊혀진 기도가 너무나 많고 멈춰버린 기도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시 기도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래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 쉬지 않고 항상 계속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가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적도 멈춰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삶들 속에서 기도가 계속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주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의 모든 환경이, 그의 모든 상황이, 그의 모든 장소가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가득 차 있고 술이 가득 차 있고 뭔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유행가가 가득 차 있고, 예,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의 공간들 속에서 기도 없음이 많이 발견되어지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삶의 공간마다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 끌고 가겠어요?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것만큼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문제라도 다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아지면 많을수록, 시간이 흐르면흐를수록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고, 안 되는 그때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오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장 4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또 잠을 잡니다. 결국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자기가 쓴 복음에다가 이렇게 말을 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까지 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줄 알고 기도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니까 어려움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달리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멈추도록 기도가 계속되어져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기적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큰 산에 구멍을 내는 것 같다. 우리가 이쪽에서 구멍을 뚫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저쪽에서 구멍을 뚫고 오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산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내 기도로 이 산의 문제의 구멍을 뚫는데 내가 뚫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 계시는, 내가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산에 구멍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콱 가로막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기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간절한 기도가 있기 바라고,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멈춰진 기도가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